예,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특별히 오늘 4월 첫날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4월 한 달의 시작을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는 여러분 다 하셨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예, 오늘부터는 에스라서를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다 끝내고 이제 에스라서를 봅니다. 여러분, 에스라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이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70년이 채워졌을 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에서 다시 해방시키셔서 이스라엘로 회복되고 예루살렘으로 그 포로된 자들이 돌아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고 또 그곳에서 자리를 잡아 나가는 그러한 과정들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고 그래서 예루살렘을 재건시켜서 다시 나라의 기틀을 세우고 그래서 그곳이 하나님의 도성으로 회복되는 그러한 초석을 놓는 그 첫 번째 과정의 단계에 있는 내용을 에스라서 그 다음에 느헤미야서 이렇게 이어가는 것입니다. 에스라서는 1장까지 있는데요. 1장에서 6장까지는 1차 귀환과 성전의 재건에 대한 내용이고 또 7장부터 10장까지는 에스라의 귀환과 개혁에 대한 그러한 내용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에스라 1장은 그 첫 부분에 해당되는 것이고 에스라 1장은 전체를 아우르는 그러한 내용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 에스라 1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배경이 나오는데요. 우리 1장 1절부터 우리 3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시작.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니라. 네. 여러분, 이 도서, 이 공포가 기록자가 누군지를 이렇게 모른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기록자가 누군지 모른다고 한다면은 아마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 쓴 그러한 신앙 고백처럼 들릴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누가 썼냐면 바로 바벨론 뒤를 이은 바사왕 고레스 이방의 왕이 하나님의 감동되어서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셔서 그것을 백성들에게 공포하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희 땅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라. 하나님께서 내게 그런 뜻을 알려주셨고 감동을 주셨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서 29장 10절부터 14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바벨론으로 넘겨주실 때 약속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29장 10절 말씀만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아멘. 이미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멸망과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가서 70년을 그곳에서 있다가 이제 다시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켜 주셔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시겠다라고 이미 예언하셨습니다. 그 예언하신 대로 바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바사왕이
바사왕 고레스가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그곳의 정권을 잡은 그 첫 해, 바로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 약속을 성취하시려고, 이루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에 감동하셔서 하나님께서 조서를 내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한민족이 노예로 잡혀 있다가, 포로로 잡혀 있다가 그곳에서 벗어나서 다시 해방을 맞이하고 독립을 맞이한다는 것은 여러분, 보통 일이 아니죠. 누가 순순히 자기들의 노예를 내보내겠습니까? 누가 순순히 자기들이 포로로 잡은 그들을 내보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일이 일어나려면요, 정말 치열한 독립운동이 있어야 되고, 치열한 투쟁이 있어야지, 피 흘림이 있어야지 역사적으로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만 벌써 보세요. 우리나라가 일제치하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렸습니까? 독립하고자, 나라를 되찾고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습니까? 우리나라의 그 독립의 역사는 피 흘림의 역사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어느 나라를 보세요. 자기 나라를 독립하기 위해서 피 흘리지 않는 나라가 있는지. 끊임없는 투쟁과 장시간에 거친 투쟁, 피 흘림이 있어야 겨우 그것을 이룰 수 있을까 없을까? 여러분, 그런 것이 현실입니다. 우크라이나는 독립된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의 영향권에서 벗어나려고 하니까 또 전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고 모든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런 사건을 통해서도 너무나 명백하게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으로 넘겨주실 때 이미 돌아올 것을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돌려보내시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투쟁을 하고 전쟁을 하고 피 흘려서 그것을 쟁취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정해지면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시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무리 강력한 나라의 왕이라 할지라도 그것에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렇게 주권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지금 바벨론에서 그들이 포로로 잡혀간 이후에 다시 그들이 풀려나서 귀환하는 그곳에만 하나님의 그 법칙이 적용됩니까? 그것보다 더 먼저 여러분, 출애굽할 때를 한번 기억해 보세요. 출애굽할 때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그 고된 노동을 하고 그렇게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으면서도 너무나 강력한 나라 애굽에 찍소리도 못하고 자기 자식이 태어나서 남자이면은 나일강에 갔다가 던져 아구밥이 되게 하라는 데도 거부도 못하고 반항도 못하고 그것을 그대로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그 끔찍한 일을 스스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들의 힘으로 출애굽했습니까? 그들의 능력으로 출애굽했습니까? 그들이 투쟁하고 싸우고 피 흘려서 그것을 쟁취했습니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섭리와 뜻에 의해서 그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정해지니까 그냥 그것이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져서 그들은 손에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출애굽하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과 주권 아닙니까? 누가 역사를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의 앞에서 누가 거부할 수 있고 반항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애굽의 바로는 그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다가 결국 자기 자식까지 죽는, 온 백성의 장자들이 다 죽는, 짐승의
천남 끝까지 다 죽는 그러한 고통을 당하고 나서야 결국 하나님께 항복하지 않습니까? 결국 하나님께 항복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 강력한 이집트의 황제도 오늘 여러분 그 오늘 페르시아의 이 강력한 황제도 하나님께서 뜻을 정하시면 순종할 수밖에 없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은 하나님 섭리 안에 있고 하나님 뜻 안에 있고 하나님 주권 안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70년이 차니까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세우셔서 왕이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가 왕이 되자마자 풀어주고 돌려보낼 수밖에 없는 돌려보내게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일을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진리이고 얼마나 합당하고 얼마나 지혜로운 것이고 그것이 얼마나 복인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주권을 가지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잘 섬기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고 나가는 것이 인생의 형통함을 누리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한 나라 민족 단위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우리 각자 개인에게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개인의 삶에 있어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이렇게 자유를 누리고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꼭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드리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감동시키니까 참 감동시키시니까 하나님께서 고레스에게 명령하시니까 고레스는 내로 순종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리면서 말하지 않습니까? 2절부터 보시니까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여러분 그 바사왕 고레스도 하나님이 명령하시니까 로 순종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음을 감동시킨 자, 그 사람이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사왕 고레스가 원래 하나님을 알긴 하던 사람이겠습니까? 그 하나님을 섬기는 자기들이 포로로 잡아온 그 보잘것없는 작은 민족의 신을 자기가 신경이나 썼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되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고 심지어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되는 자,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 마음에 감동되기를 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내 마음을 내어드리고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고 하나님 그 주권 앞에 맡겨드리면 하나님은 위대한 일을 내 삶을 통해서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마음이 감동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을 하고 하나님께 쓰임받고 역사를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경륜 앞에서 그 한복판에서 하나님께 쓰임받고 복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오교회가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서 정말 5세대 교회로서 하나님 다시 한번 교회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주신 사명을 이루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정말 이 일을 어떻게 이루어 나갈지 깨닫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뤄내서 정말 한국교회의 권위가 땅에 떨어진 이때 다시 온 백성으로부터 칭송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그 초대교회 모습이 회복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귀하게
쓰임받고 이 나라의 민족을 하나님께로 다시 돌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제일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고레스는 선포를 하고 하나님만이 참신이시다. 이제 그 신을 섬기는 백성들은 다 돌아가서 하나님 성전을 세우라라고 이렇게 명령을 내리고 선포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임을 받고 그들은 돌아갈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빈손으로 돌아가게 하지 않습니다. 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남아있는 백성이 여러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위에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갈 때 그 주변에 있는 백성들이 그들을 도와주고 하나님의 성전을 세울 수 있도록 예물을 드리라 라고 선포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들을 가지고 돌아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 조서가 내려지자마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반응할까요? 우리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그 조서가 내려지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감동된 자들이 다 일어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겠다고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러 가겠다고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이때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전체가 다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일부만 일어나서 1차 귀환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비록 포로로 잡혀갔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서 이미 70년을 살았습니다. 그곳에서 이미 자리를 잡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곳으로 잡혀온 사람들은 아마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죽었을 것이고 70년이니까요. 어린아이 때 아무것도 몰랐던 때 그때 잡혀온 자들이 그 가운데서도 대부분 죽었을 것이고 일부만 아마 살아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거의 모든 사람들은 그곳에서 태어나서 그곳에서 자라서 지금 70년이 된 것입니다. 그때 그 포로로 잡혀가자마자 태어난 사람이 지금 70세가 된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대부분은 그곳에서 태어나서 그곳에서 자리를 잡고 그곳에서 이제 어느 정도 안정되게 살아가는 그러한 상황이 된 것이죠. 무려 70년이 됐으니까. 그 옛날에도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상황 가운데서 누가 문득 나서서 제가 돌아가겠습니다. 제가 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습니다. 지금 이곳에서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다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말하기가 쉽겠습니까? 여러분 쉽지 않겠죠. 근데 여러분 그 가운데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하나님께 감동된 자들이 먼저 일어나서 헌신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먼저 일어나서 헌신하는 하나님의 뜻이 정해지면 그곳에 먼저 일어나서 헌신된 자가 복 있는 자입니다. 먼저 일어나서 헌신된 자가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칭찬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하나님 마음에 감동된 삶을 사시고 먼저 하나님께 자원하시고 먼저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먼저 하나님 뜻을 발견됐다면 먼저 하나님 앞에서 나서서 자원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고 그것이 하나님께 칭찬받는 인생이고 그것이 복 있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그런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고레스 왕이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쳐들어가서 그들을 포로로 잡아올 때 성전에 있는 모든 기구들도, 금은 기구들도 다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다 빼앗아 온 것이죠. 그래서 자기 신당에다 이렇게 놔뒀었는데요. 고레스가 그것을 다시 돌려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7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어 옛적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신당에 두었던 것이라. 그것들을 돌려줬다는 것입니다. 8절이니까 바스왕 고레스가 창고지기 미드라닷에게 명령하여 그 그릇들을 꺼내어 세워서 유다 총독 세스바살에게 넘겨주고 그 수구는 금접시가 30개요 은접시가 1000개요 칼이 29개요 금대접이 30개요 그보다 못한 은대접이 410개요 그 밖에 그릇이 1000개니 금, 은 그릇이 모두 5400개라 사로잡힌 자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갈 때 세스바살이 그 그릇들을 다 가지고 갔더라. 여러분, 비록 예루살렘이 함락당하고 하나님의 성전이 이렇게 폐허가 되고 그럴 때, 이 하나님의 성전의 기물들, 그릇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려고 그것들을 가져다가 배로 바벨론으로 옮겨 놓으셨다가 다시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될 그때 그것을 그대로 하나님께서 돌려놓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금, 은으로 만들었으니 그 가운데서 충분히 그것이 손상되고 훼손되고 흩어지고 그럴 수밖에 없는 그것이 정상적인 상황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고스란히 지키고 계시다가 다시 그것을 그대로 하나님의 다시 지어질 성전으로 옮겨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치밀하게 역사하시는지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고 저와 여러분 편들어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역사를 운영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4월 한 달이 여러분 앞에서 정말 그동안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었다면 다 회복되는 자유를 누리게 되는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되고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처럼 그렇게 복을 누리는 그러한 4월 한 달 되시기를 미리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